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바로 기도의 내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뱉은 말들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는 보통 이 혼적인 영역에 붙잡혀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을 받았다면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육 인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 안에서, 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의 영이 함께 우리가 뭡니까? 합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기도인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기도에 가정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령께 잠겨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 잠겨 산다.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인도받는다. 그 인도받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인도받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은 파쇄되어 나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막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가로막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는 거 마귀가 귀엽게 봐줍니다. 마귀가 제일 귀엽게 봐주는 사람, 마귀의 이웃 사촌 같은 사람, 마귀와 샴 쌍둥이처럼 닮은 사람이 뭡니까? 염려 많은 사람.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 많이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면, 야, 어떻게 너 나를 닮았니? 내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구나. 그래서 마귀가 자기 영을 뿜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차가운 생각, 어두운 생각에 확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죠? 그냥 컴컴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컴컴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이 난리 나는 겁니다. 자기 영역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 안에서 다른 거 하는 거,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심지어 교회 활동하는 거, 전도 활동하는 것까지 별로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깨어나서 진짜 기도하잖아요. 이게 난리 난 겁니다. 이 완전히 마귀가 부고장 받는 겁니다. 초상날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주문이 오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은혜를 뱉는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내 마음의 울림이 하늘 보좌까지 확 닿는단 말이죠. 말을 뱉지 않아도 이게 막 닿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가운데 엄청난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내적 원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돼요. 사람이 육이 강하면 오히려 영이 약합니다. 요즘은 그 헬스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전부 이렇게 다닙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 남자 청년 한 명 더 보니까 그것도 봐도 너 헬스 아니고 운동하는구나 볼 만큼 남자들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청년들 한번 보세요. 그냥 이래가지고 다니면 이래가지고 근육이 흐를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막 다닙니다. 근데 오히려 영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보면 영이 강해질 것 같죠? 오히려 영이 약해집니다.
내 이성이 발달하는데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연약한데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거 다 보세요. 다 혼자인 거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대화하는 거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혼자인 거잖아요. 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대화하는데 혼자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 가지고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막 무너진다든지 사단의 견고한 성들이 막 박살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산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기려면 이 막판까지 가서 밀어붙이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해가 지면 안 된단 말이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아이알용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라. 그게 다 뭡니까? 영의 기도입니다. 그게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거지.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것,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 의지로 그게 됩니까? 우리가 그만큼 강해요? 그게 됩니까? 내 수준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휘하시는 분인데 기록된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지휘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뭐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함께 살면서 그분께 의뢰하고 성령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응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지휘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러면 말씀이 막 생각납니다. 그 따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지휘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과 친밀한 만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시네? 그러면 내 입술을 내뱉는다든지 내 마음에 울림이 막 나와서 기도하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확한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기도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완전한 겁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멀리하죠?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늘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무시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자 마음 헤아리는 겁니다. 여자 마음 아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여자는 남자 마음을 압니까? 모르는 거는 다 피차일반입니다. 서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나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에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완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감정을 모를 때가 많죠. 왜냐? 내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겁니다. 왜냐?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한나와 하나님이 이심전심이 되는 겁니다. 야, 한나야, 너도 아들 없니? 나도 나시린이 없어. 그 마음을 한나가 알아듣고 어떻게 하죠?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람은 뭘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보면, 저는 성도님들이 그 주일날 헌금 봉투에 올리시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헌금하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교회 헌금합니다. 근데 봉투에는 기도 제목을 적어냅니다. 그래야 재정팀에서 헷갈리지 않으니까 하는데,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 제목이 성경적으로 많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성도님들 기도 과거에입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그 기도 제목들을 쫙 보면서 이거는 배대가리 사과대가리 날리고 제사상에 올려놔도 전혀 불신자하고 전혀 위화감이 없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일반 세속 종교에서 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 다 뭐죠? 그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부 제약된 나의 욕망, 내 욕심을 짜고 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면 그게 응답이 될까요? 그게 복이 될까요? 그 잘못하면 저주입니다. 내가 막 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독사처럼 나타나가지고 나의 목을 칵 깨물면 내가 죽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면 보통 인간은 뭘로 기도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의 제약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얼핏얼핏 알 것 같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셔야 됩니다. 저거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막 지시 내립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참 답답하시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지구상에 가장 살면서 성령 충만했고 죄를 적게 지었던 인물 같으면 바울입니다. 바울도 자기 몸이 아프니까 3번이나 간절히 됐는데 그 병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가장 완전하잖아요. 여러분, 내 뜻이 완전합니까? 하나님 뜻이 완전합니까? 하나님 뜻이 완전하죠. 내가 나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복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깊으니까, 훨씬 높으니까. 그죠? 훨씬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는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핀트가 안 맞잖아요. 이 핀트가 맞아야 불꽃이 일어나고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자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아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빨리 응답되는 게 좋은 것일까요? 성령님은 나의 애로사항을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로 뭡니까? 복음 전파. 주로 뭡니까? 나의 복지 이전에 이웃의 복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나의 좁은 응답 이전에
전체 교회에 기도를 하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만큼 완전한가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보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합니까? 내 문제 콜똘하죠. 한 번씩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보면 얼굴이 이렇게 캄캄하고 침침해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렇게 다닐 때가 있습니다. 남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힘든 거죠? 나 때문에 힘든 겁니다.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내 문제는 뭐합니까? 먼저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는, 내 애로사항은 인내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교회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복음 전파를 놓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받는 응답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야, 주님이 하셨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국교회 다니엘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걸 봤는데, 다니엘 기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튜브로 간증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응답받았는데 그냥 소선 응답받아가지고 간증자로 안 세운단 말이죠. 그 간증자들 간증을 딱 들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는 뭐하죠? 이렇게 인내하며 참는 겁니다. 뭘 구한 겁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먼저 기도한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하시라. 인간의 육신이 그렇나요? 인간은요, 내가 제일 우선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내 생각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오직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인간인데,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북돋으시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사,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 경험을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 세력들이 뭡니까? 우와, 기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주의 천사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는 기도응답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주님이 하신다. 야, 역시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막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기도할 마음이 있나요? 내 생각이 최고인데? 인간의 지성은 기도 못해요. 인간의 감성, 기분 좋은데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기도할 이유 있나요? 자, 기분 나빠 보세요. 기도하겠어요? 기분 좋아도 기도 안 하고 기분 나빠도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기도할 의지가 있나요? 여기에 요즘은 공영방송을 안 보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TV가 없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10대, 20대 특히 뭘 봅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세대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연세 많은 분들도 하십니다만은 10대, 20대가 유튜브로 세상 정보를 접하고 모든 경제 생활을 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그 위의 세대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학생들 보고 게임 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시켜놓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별로 의지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내 의지와 유튜브 의지가 맞기 때문에 그냥 나의 육신의 정력과 그냥 나오는 컨텐츠의 육신의 정력이 스파크 막 일어나기 때문에 막 가져요. 근데 성경 읽으라고 한번 걸어보세요. 엄청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갑자기 기도 나옵니까? 내가 지금 육신적인 영역에 내 감정이 충실했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내 이성이 기도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지? 그걸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도록 막 자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성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지성의 눈을 밝히사 분별력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각, 이걸 밝히사 이러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내가 믿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엘로힘께서는요, 창조주께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밧단 나무로 가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완벽하게 인도하겠다, 그 보증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돌아올 때,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엄청난 강력한 인물이 돼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별것 없는 사람을 들어서 최고 권력자로 만듭니다. 별것 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부귀와 명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지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성이 막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의 눈을 여시면, 마음의 눈을 여시면, 지각을 여시면 기도 제목부터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내면의 제약된 모습을 먼저 깨닫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제약된 인간인가, 이걸 눈을 열었어요. 확 보게 만듭니다. 갑자기 어떻게 되죠? 기겁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 남을 자꾸 욕을 합니까? 내 꼬라지를 모르니까 남을 욕을 한 겁니다. 막 흠을 잡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사실 틀린 거죠. 영적으로 본다면 그게 다 죄죠. 인간은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면 남을 그렇게 흠을 잡거나 욕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어느 정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합리화를 해가지고 싹 해버립니다. 그걸 보려면 정치인들 보면 정확합니다. 그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성의 눈을 여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제목 이전에 나의 제약된 모습을, 나의 내면의 모습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 깨닫게 만듭니다. 기겁하죠. 나의 제약을 뭐하게 만듭니까? 다 토해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었던 어둠들 있죠? 뭐 유튜브를 통해 먹었던, 사람들을 통해 먹었던 그 어둠들 있죠? 다 토해냅니다. 토해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누가 하게 만듭니까? 성령님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구상에.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심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되겠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 하나님 이것도 주시려고 하시고 저 응답도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다방면으로 모든 걸 다 주시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지성이 막 열리는 거예요. 지각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존 번연이라는 청교도 인물이 있습니다. 저도 존 번연 참 좋아하고 철로역정 얼마나 좋습니까? 성직자로 영국 국교에서 안수받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에서 잡아가 가지고 당신 왜 성직자로 안수도 안 받았는데 설교를 왜 합니까? 그리고 공동기도 따라 기도해야지 왜 자유롭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철로역정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문을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성령 안에 이끌려 가지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이끌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꿀 기도의 사람, 가문의 운명을 바꿀 기도의 사람, 아들 딸의 운명을 바꿀 기도의 사람, 교회 복음의 문을 막 열어갈 기도의 사람. 이거는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정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반드시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어둠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기도할 이유를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희저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내 마음에 성령을 막 부으시죠. 물과 같은 겁니다. 이 성령님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막 뿜어져 나오도록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막 기도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막 기도하는 감정으로 막 고양되는 겁니다. 내 감정과 성령님의 감정이 딱 맞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죠. 성령과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죠. 성령과 함께 근심하며 기도하죠. 성령님과 함께 심각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기도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여기지만 성령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내 의지가 기도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자고 싶지? 내 의지가 기도하고 싶겠어요? 유튜브 보고 싶지?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게임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들도 막 이렇게 게임하고 뭐 길거리에서도 게임하고 이렇게 막 다니고 있습니다. 게임하잖아요. 게임하고 싶지 기도하고 싶겠어요? 내 의지가?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내 의지와 성령님의 의지가 만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해버리면 내 의지가 막 작동하는데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때까지는 뭐합니까? 몸부림을 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장소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든다든지 하나님 임재가 와야 성령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막 의지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뭡니까? 내 의지를 막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기도의 내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매 순간 성령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인간의 몸 속에 인간의 영혼이 있어서 몸이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발은 이렇게 가 이렇게 지시하듯이 인도하듯이 이끌어주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혜해 나가시는 겁니다.
시편 73편 23절과 24절. 그럼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주께서는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다. 성령님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해요? 아버지의 손길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아버지의 그 자녀를 이끌어가는 그 손길 속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내가 영이 막 이끌려 간단 말이죠. 그때 성령께서 내 영에 탁탁 스치도록 뭘 줍니까? 레마를 주십니다. 내 마음에 레마를 탁탁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두운 마음이 생기죠. 그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요 어두운 기운이 마음에서 확 떠나갑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말씀을 고백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레마를 탁탁 주시는 거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리고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탁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또한 우리는 방언 기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영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1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인물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뭘 경험했을까요? 방언 기도가 본인의 영을 활성화시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뭐 그냥 고속 충전 배터리 충전과 같은 겁니다. 방언 기도라는 것은 성령 안에 그냥 영이 그냥 막 임하는 거예요. 그냥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유다는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세우는 방법이 방언 기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나를 세우는 방법적인 방법이 뭡니까? 방언 기도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나는 기도 열정이 있는가? 막 기도하고 싶어서 막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사랑은 독점이에요. 여러분 연애하는 청년들 한번 보세요. 뭐 하죠? 왜 결혼하죠? 제 여동생 남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여동생을 안 보면 미칠 것 같답니다.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과 러브 스토리를 써가는 게 기도인데,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배인데, 주님과 열정적인 만남을,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는데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영적 죽은 겁니다. 나는 며칠 동안 기도 전혀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영이 병든 겁니다. 영이 진짜 죽은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그런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왜냐? 본인 수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영으로 이끌려서 기도하는 사람, 영으로 이끌려서 막 말을 한단 말이죠.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죠. 영에 이끌려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